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첫 미명의 시간에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는 느헤미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할 기회를 얻는 데는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라고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상시와 같이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왕은 느헤미야의 형색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예리하게 관찰하였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는 이 왕의 말은 느헤미야의 여러분 핵심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의 예리함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칫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갈 정도로 엄격한 규율이었습니다. 따라서 왕 곁에서 왕에게 마시는 포도주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언제나 왕 앞에서 밝고 명랑한 그러한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왕의 곁에 술을 따르고 또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정도로 된 것은 자칫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몰고 갈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습니까? 왕 앞에 나갈 때에는, 왕 곁에 섰을 때에는, 왕에게 술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웃고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술을 따르고 왕 곁에 서야 되는데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주 엄격한 법으로 다스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네 얼굴이 어째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환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니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을 무렵 바벨론에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부득불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 기간이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왕을 기다리는 기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의중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개입하실 그 결정적인 시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걸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즉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분별할 능력을 소유하여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로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10절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서 결국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응답케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던 느헤미야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간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의 온갖 정성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늘 성실하게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불신자들과도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에 흥하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일체의 예화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20절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 직후 성벽 재건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성벽이 파괴 정도가 극심하여서 재건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
두 번째 문제점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 문제점은 느헤미야가 현장을 시찰함으로써 파괴되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노골적인 적대 행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점은 백성들의 땀이 보다 많이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그래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점은 방해자들이 불가피한 마찰 때문에 극복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성벽 재건이 심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벽 재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또 여러분 심령에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무엇이 회피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시키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